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선택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닷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무슨 말이냐면 B는 벌스죠. 그리고 D는 데스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나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마주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표현은 어떤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말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인생은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갈림길 가운데서 그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그 작은 선택에 의해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마 많은 경험 가운데 아실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혹 이삭, 요셉 등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였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애굽 땅 가운데서 특별히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서 몰려 살게 되면서 목축업에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은 잘 지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겨나게 된 단어예요.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다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불린 민족의 이름인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불리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요셉 이후에 이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이 잘 공존하여서 지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요셉을 잘 모르는 애굽의 제18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요셉도 나는 잘 모르겠고,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남녀 합해서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니까 혹여나 이 사람들이 우리 왕조에 대해서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서두에 보시면은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처음에 히브리인 가정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애굽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부모가 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니까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왕궁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왕자로서 배울 수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모습을 보니까 폭력혁명을 시도하게 되고, 이 때문에 모세는 범죄자로 낙인받게 되어서 광야로 떠밀리다시피 내쫓기게 되어서 그 이후로 또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 여기서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명령에 모세가 순종해 냈고, 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서 이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것인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 과연 그 명령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가운데 내리게 되었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가로질러서 가는 광야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로 왕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얼마나 훌륭한 노동력인데 내가 잠깐 속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낸 것 같아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특별 병거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죠. 앞에는 홍해 가다가 바다가 가로막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절벽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몰아넣어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백성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했고 이제는 순종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차례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더 이상 불평불만 그만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바라보라. 조용해.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응답하실 차례예요. 온 백성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과연 이 모세의 말대로 무슨 일을 할지 두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것이고 바로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몇 가지 소소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소소해 보이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3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4절 말씀 가운데 너희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백성에게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15절과 16절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4절과 15절이 우리가 성경 지문으로 보게 되면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4절과 15절 사이는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건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타박하죠. 너희 불평하지 마, 불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구원에 가만히 있어서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5절을 시작하시면서 어찌하여 모세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분명 모세는요 14절에서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불평하지 마, 떠들지 마, 잠잠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는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작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소리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소리쳤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모세야, 너 좀 잠잠히 하면 안 되겠니?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인이 얘기했잖아. 너 좀 잠잠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잠잠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한 게 너 아니야? 그런데 너가 이렇게 나한테 외치면 어떡해? 너 좀 잠잠해라. 너마저 동포들과 같이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눈으로 나를 향해 외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담대했었어요. 모세가 담대했었는데 담대했던 모세의 눈빛이 흔들렸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면서 내는 그 먼지 구름이, 모세 자기가 성한 어떤 정한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바로의 병거 군대가 내는 그 구름이, 먼지가 자기가 정한 그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는데 그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거야. 그런데 언제? 내가 정한 선이 있었는데 바로의 군대가 저 능선쯤 넘어왔을 때, 저 바위쯤 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지. 바로 모세가 정한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의 군대가 모세 자신이 정한 그 선을 넘어서 오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모세는 당황했어요. 자기가 정한 선을 바로의 군대가 넘어서 오니까 이건 아닌데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 순간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백성이 부르짖던 것과 같은 불신앙의 부르짖음이었고 자기 넋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너 먼저 그 입 좀 다물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또 낙심하십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어떤 것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것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 잘 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일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려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려했던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잘 될 줄 알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낼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깊은 낙담이 몰려오고 하나님에 대한 좌절과 실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 선에서는 적어도 내가 정한 이 마지막 선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무너뜨리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옵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딱 이런 상태라는 거죠.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정신 차려. 그만 일어나서 정신 차려. 그리고 온 백성을 바다로 전진시키고 너는 그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라.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넋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만 부르짖고 일어나서 행동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200만 대민족의 이동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길을 만들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다 앞으로 인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는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향해서 뻗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그 자기 넋두리와 원망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무관하게 그저 원망하는 것, 그저 불평하는 것, 만약에 내 넋두리라면은 그 넋두리하는 가운데 내 불안감과 내 우울함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그 과정 가운데서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자기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맞구나 라는 확신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넋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넋두리 말고 진짜 기도요. 영적이고 정서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즉 우리가 몹시 지쳐서 믿음으로 도무지 더는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 주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죠. 왜 없겠어요? 저는 제가 되게 둔감한 편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O형이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생각보다 예민하고 생각보다 여린 면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 꿈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지. 네 마음 여린 거 내가 잘 알지. 수고하고 애썼다. 조금 쉬어라. 나머지는 네가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죠. 그만 투덜대. 일어나라. 너에게 맡긴 영혼과 너에게 준 나의 일이 있잖니? 이제 일어나서 그 일 좀 해라. 그만 투덜대고 그만 넋두리하고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해라.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만 투덜대, 제발 너에게 맡겨준 그 일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명을 확인받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삶 가운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원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른 박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나 깊은 상처가 해결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 상해 있는 감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기분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분이 지금 내 상태를
너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넋두리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만 넋두리 하시고 일어나십시오.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세요.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에 몰입되어서 매몰되지 마시고 털어내시고 그만 넋두리 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돌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와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사이에 그 길을 막아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신 후에 모세를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뒤를 돌아보면 너희를 향해서 달려오는 바로의 병거 부대와 그리고 특별 전차가 너에게 보이지. 저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어떤 방법이냐고? 그거는 묻지 마. 그런데 약속할게. 저 군대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고 찬양 받을 거다.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아는 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는 자녀도 또한 없습니다. 부모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혹은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저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세야, 저 바로의 군대는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대신 그 군대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니까 방법은 몰라도 되니까 그냥 날 믿으면 안 되겠어? 날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거칠 때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마주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막막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것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만 넋두리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행하실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걷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줄곧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 사이를 가로막고 서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바로의 군대 사이에게는 엄청난 어둠을 주었고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것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세하게 배려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짐을 다 안전하게 싸고 홍해 바다 앞으로 진군할 준비를 안전하게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바로의 군대 가운데 큰 어둠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름 기둥이 여전히 등 뒤에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바로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구름 기둥에 막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대 가운데서 챙챙거리는 무기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려왔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구름을 뚫고 바로의 병거 부대가 우리를 습격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면서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바로의 군대는 어떤 상황이었죠? 심한 어둠 가운데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려서 막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바로 군대를 흑암으로 막고 계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키시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사랑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다 기르셨을 텐데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의 심장에 못을 박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워낙 많아서 셀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아픈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이 말을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내게 뭐 해줬어?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하신 적은 있으세요? 하신 적도 있으세요? 큰일 났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 그 아이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부모가 해줬죠. 생긴 것도 만족스럽게 낳아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가 다 낳아보면 신기할 정도로 닮아서 나왔고 부모가 줬고요. 어려서부터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연명시켜준 것도 다 부모가 해준 거고요. 필요할 때마다 돈 주고 용돈 주고 자식이 해야 될 걱정들 부모가 다 해가면서 그렇게 길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대체 뭘 해줬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삿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울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심하게 우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몹시 죄송해서 언젠가 한 번은 심하게 우셔야 될 거예요. 내 평생을 지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 해줬는데 그 말한 게 너무 죄송해서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심하게 우실 때가 있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의 병거 부대들에게 흑암을 내리고 혼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21절과 29절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이에 난 길을 들어가서 걸었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갇혀서 수장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홍해 사건을 볼 때 영화로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영화나 그 어떤 애니메이션도 이 홍해의 장엄한 스케일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녀가 합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대장정이 4시간 만에 홍해를 다 건너기 위해서는 그 홍해가 최소 갈라졌을 너비가 3km는 돼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홍해 가운데를 건너는 사람은 양옆을 바라봤을 때 그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홍해가 갈라지는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다 축소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둘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구원이었고 다른 한쪽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삶 가운데 끌어들어서 그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기적이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어린 양의 피와 관계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홍해 가운데 빠져서 수장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정확하게 그 둘로 나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시간이고 같은 공간이고 같은 물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물이 무려 3km나 갈라져서 좌우에 벽을 이루어 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흘러서 바로의 병거들과 군사들을 덮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켰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입니다. 과연 이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사건, 완전히 상반된 두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훗날 신약에서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다 건너가서 그래서 모세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하는 건데, 내용이 어려우시죠? 대체 무슨 말하는 거지? 왜 홍해 사건이 세례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를 연상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애굽 땅이 있고 그리고 홍해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죠. 지도를 연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바라봤을 때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다로 들어가면 죽는 거죠.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서 봤을 때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반대편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무엇이죠? 새로운 민족의 태어남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죠. 그게 가나안 땅에서 홍해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애굽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지 못했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고, 이전에 과거 삶 가운데 갇혀 살았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이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나오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세례가 정확히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관해서는 죽는 것, 이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살았고, 내 정욕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이 길 걷는 거 끊어내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 도덕적으로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쁜 습관들 조금 끊어내는 것, 그거 자체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어가는 걸 의미하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나를 완전히 수장시키고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서 전혀 새로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우뚝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감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다 사이에 난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진정으로 회심하고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과 더불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 바다에 들어가면 다신 돌아올 수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결단하고 바다 가운데 난기로 걸어 들어가겠다 결단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 보십시오. 내가 그 바다를 건넜고 다시는 예전에 살던 애굽 땅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난 새 것이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 바다 가운데 난 길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못한 자, 어린 양의 피를 내 삶 가운데 영입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그 바다 사이로 난 길을 통과하지 않은 자의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몹시 힘든 때입니다. 이런저런 잡기술로는 이런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신용만 해갖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 사이로 난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적들로부터 너희를 지킬 테니까 저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해 갈 준비를 하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넋두리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제발 잠잠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라. 구원을 봐라. 이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넋두리 그만하고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깨닫고 야 나도 홍해 가운데 난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혼자서 깨닫고 난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자리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홍해 사이에 난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감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와 함께 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는 위대한 길의 한복판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과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두려워 보이는 것처럼 바닷길로 들어가는 게 위험하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결단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